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라는 것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성령 강림절에 2차 전도여행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안디옥 교회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시작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여 이룬 교회로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으로 인해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바나바를 그곳에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지원하는 교회로서 위대한 사역의 시작을 열게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행동하는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서로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를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으로 현대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비롯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흑인이었고 그 당시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는데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지역 사람으로 당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으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수식어 그대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의 친동생 아니면 친한 친구라는 것을 뜻하며 그가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친하다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헤롯의 모습 때문에 리더로서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까지 수용해서 리더로 세운 것을 보면 마나엔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큰일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리더가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의 포용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경탄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바나바는 경탄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탄할 만한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초대교회 최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포용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리더들을 세워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경탄할 만한 수용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리더들, 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도 바울까지 전달되어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크게 부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행동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 크게 잘 성장하고 있었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금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여기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온 안디옥 교회 리더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이건만 리더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지를 깊이 고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2절 중반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구절로 간단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한참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던 담임자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개척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쨌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중직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 중직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적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을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끝까지 잡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이런데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방교회를 부흥시킨 두 주역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교회의 부흥을 맛보고 목회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수용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에 순종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한번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을 지원했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리더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역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지금 우리 역시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찬양 하시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수용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 무엇보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